예,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다.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인데 인생을 잘 묘사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의 축소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뭐 삼국지 보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은 성경을 본다면 민수기를 보면은 생로병사, 희노애락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잘 보면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이름 유래. 민수기잖아요. 영어로는 뭐죠? numbers. 숫자들 그런 건데 왜 숫자들이 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BC 2세기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 그랬죠. 그거를 70인역 특별히 신학교에서 septuagint라 그래요. 70인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할 때 제목이 아리스모이 헬라어예요. 아리스모이. 이게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통으로 라틴어 불가타에도 숫자들, 그다음에 영어에도 숫자들. 그래서 넘버스가 되고 우리도 숫자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 거 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 제목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단어가 제목인데 배 전치사예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인광야, 앳광야 뭐 그런 거예요. 배 미드바르. 미드바르 뭐예요? 광야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다바르. MDBR. 그래서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래서 두 가지 다 이해하라고 전체 제목을 광야 민수기 이랬어요. 그래서 광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민수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원문에 가까운 것은 광야기에 가깝다. 됐죠? 오늘 1장 1절부터 46절까지 긴 본문인데 내용은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1절과 46절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1절부터 46절 내용이 다 파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이 의미를 파악하면은 첫 번째 메시지를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쭉 나오는 왜 숫자를 세라 그랬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밝히면은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날짜가 나오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아유 힘드니까 이게 2년 2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죠? 2년 2월 1일. 그러면 그냥 다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를 1월로 잡은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1월 14일인데 6월절인데 그냥 뒤에 있는 거 떼버리고 출발을 한 게 1월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해니까 13개월 지난 거죠. 둘째 2월이니까 13개월 지났잖아요. 출애굽 한 지 13개월 될 때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게 6월절이죠. 첫 해 1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언제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은 시내산에게 거의 여적의 반이죠. 요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에 올 때가 3개월 걸렸다고.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맨 밑에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꼭지점에 있는 시내산이 3개월. 그 위에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죠. 거기까지 가는데 2년 걸렸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3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조자리에서 뺑뺑 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아주 느리게 가도 사실 6개월이면 가는 거죠. 다 끌고 시내산이 3개월이니까 올라가는데 3개월이면 가는 건데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를 띄워줄 건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순서가 쭉 나와요. 출발한 게 6월절 첫째 달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간과 장소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장소가 멈춘 게 출애굽기를 보면은 19장부터 이제 20장부터 하나님의 언약 율법 받는 게 나오죠. 그다음에 율법대로 성막을 짓죠. 이 성막과 회막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성막을 짓죠. 그게 40장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는 계속 시내산이죠. 그리고 중간에 레위기가 들어가는데 레위기는 5대 제사 7대 절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가지 않죠. 거기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행동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민수기 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소가 멈춰 있고 시간이 멈춰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쭉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막하고 성막을 동의어로 써요. 동의어로 쓰는데 그게 구조가 어디에 나오냐? 뭐 성경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 곧 회막. 성막과 회막이 동의어라는 뜻이죠. 17절을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출애굽을 한 게 첫째 1월이었죠. 둘째 1월에 성막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제 출발.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안 돼요? 정리하면은 첫째 달 1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어디 갔어요? 시내산. 그러니까 9개월 걸렸겠지. 9개월 동안 성막 짓고 완성 1년 동안에. 그다음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출발. 그래 13개월 지난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지. 그게 바로 민수기 1장 1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1개월 후에 출발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1절에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회막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시내산에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후딱후딱 회막 만들어. 성막 만들어. 그리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만나주는 게 아니라 회막에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만나준다는 거라고. 근데 성막은 어떤 겁니까? 무빙 텐트 아니에요. 니네가 가는 곳마다 진영의 센터에 성막이 있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들이 움직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라고. 회막.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이 쉽지 않죠. 스데반이 우리를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광야. 우리 세상이 광야잖아요. 전도서 표현에 의하면 그 헤벨, 헛된 세상, 해 아래 세상. 여기서 우리가 이 진짜 악정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여기를 우리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주고 알아서 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뭐예요? 회막, 성막이라고요. 그 신약 백성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같이 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 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성령을 보내서 항상 우리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회막의 의미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고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상 광야는 뭡니까? 광야가 세상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대할 것도 헛됨만 있는 곳이에요. 전도서 표현하면 영원히 없는 곳이라고. 근데 광야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영혼을 심고 영혼이 뭐라 했어요? 올만 영혼을 심고 그다음에 말씀을 심고 생명을 심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어디든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고 어디든 영원, 그죠? 이터너티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걱정될 게 있냐?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뭐예요? 어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험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임재가 언제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절 보세요. 주님께 말씀 증거할 때 선교할 때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 기도, 선교에 힘쓰면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거죠. 어딜 가 있든지.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민수기 1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과 고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공과 고의 하나님. 공급하신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준비한 게 있어? 먹을 거 준비를 했나? 만나 주셨고. 물을 준비했나? 무슨 뭐 삼다수 배달도 쿠팡도 필요 없어. 주님이 그냥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옷도 안 찢어진대. 난롱이 이때 나왔는가 봐. 찢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프지도 않고. 여기 아팠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병원도 없잖아.
아팠다는 소리도 없다고. 가르치신다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는 거죠. 광야에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고쳐주시죠.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을 건지잖아요. 뱀에 물렸죠. 뱀에 물렸더니 그 노뱀, 장대기엔 노뱀 쳐다보면 살았다. 그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 다음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 얘기, 민수기가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뭘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쳐다보면 고침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뭘 걱정하느냐? 죄 문제 해결, 죽음 문제 해결, 심판 문제 해결 다 해결이 된다.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광야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그것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된다. 일장일절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다 해석됐죠. 제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읽으면서 조금 시간이 되거나 뭐 독서를 하겠다 그러신 분은 참고도서로 좋은 책이 있어요. 광야를 읽다. 이진희 목사님이신데 뭐 감리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미국에 계신 것 같아요. 2015년에 나왔는데 내가 다시 검색해 보니까 2024년 개정판이 나왔대. 그러니까 9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책이 좋다라는 거죠. 그지 같은 책은 개정판 안 나옵니다. 책이 좋다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읽다. 거기 보면은 광야에 대한 이미지, 이분은 직접 다니셨어요. 광야를 이렇게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발로.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목회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목회는 안 하고 맨날 거기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맨날 성지순례하고 광야를 잘 알아 이분이. 직접 몸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 이미지를 14가지 이미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암갈색, 우리 인생에도 잿빛 광야가 있다. 뭐 이런 거고. 양, 광야에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다. 나침반, 방향만 정확하면 뭐 두려울 거 없다. 베두인, 생각만 바꾸면 광야 생각보다 재밌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중에 9번째가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고 여기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성경적인 용어로 바꿨어요. 인도자가 필요하다. 오늘 제목을 여기서 챕터 9에서 잡은 거예요. 그죠? 광야에는 지도가 필요 없고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만 주시고 알아서 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함께한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인생길은 주와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광야 통과할 수 있다. 오케이. 그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성막, 회막은 주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내산에서만 고정된 게 아니라 무빙 텐트잖아요. 네가 움직이는 곳마다 항상 동행하겠다. 너희들은 예배기도 성경에만 힘써라. 그럼 어딜 가든지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광야로 가지만 광야 같지 않아. 거기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될 거야.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요거 하면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되고 이거 안 하면은 죽을 곳이 되죠. 죽을 곳. 광야. 그래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는데 그 꼴로 사니까 힘들지.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바뀐다니까요. 오히려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회막의 인생, 성막의 인생 되는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제 2절부터 나머지 전체 다인데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숫자 센 거. 군대를 조직한 거죠. 그 3절 같은데 보니까 3절 한번 다 같이 읽자.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전투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세라. 내용을 요약하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두머리 뽑으라 그런 거고요. 7절부터 45절까지는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지파별로 12지파. 그래서 다 합쳤더니 46절 몇 명이었어요? 다시 외웠던 거 603, 550. 알겠죠? 603, 550.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60만 3,550명. 603, 550. 이것도 26장에 한 번 더 나오거든. 적어도 민수기라 그러면 민수기 그럼 숫자는 외우고 있어야지. 첫 번째 외우자고. 여러분 내가 머리 한 개를 알기 때문에 하나만 외우라는 거예요.
603 550 이제 26장에 하면 또 두 번째 나와. 그때 봅시다. 전화번호 하나 외우는 것 같이 이거 외워놔야지. 603 550 그죠? 603 550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자동차 번호 한다 그러면 이걸로 해요. 뽑을 수 있으면 60 3550 하면 되잖아. 나 봤어 저 번호판에.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거 이분 분명히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뭐 점쟁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603 550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입이 써서. 여러분 이제 아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번호를 쓰려고 하면 603 550 이게 출발할 때의 이스라엘의 숫자다. 민수기 1장 46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시냐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공과고의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다 해주실 것 같으면서 그럼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 이기고 길 뚫고 불도저 같이 밀고 나가고 그럼 되잖아요. 근데 뭐야 이거 말이 다르네? 뭐 가라 그래 놓고 네가 싸우라 그러고 우리 총알바지야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군대를 조직하라 그래? 이유가 뭘까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원래 노예잖아요, 얘네들 노예. 노예가 우리 그런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노예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건 순식간이죠. 근데 수준이 바뀌는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성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예 아니고 전쟁한다는 거. 여러분 일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군대 안 가신 분들 뭐 이해해 주십시오. 뭐 남자는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증이 되죠. 군대 안 간 남자들 보면 다 하자가 있잖아요. 저부터 눈도 나쁘고 뭐. 그렇죠. 다 하자가 있는 남자들이지. 건강에 문제가 있고 학력. 옛날에 학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도 안 갔어. 그다음에 뭐더라. 혼혈아도 안 가고 사생아도 안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정신 상태 이상한 애도 안 가고. 그러니까 진짜 물어보면 군대 안 간 사람은 무조건 다 하자가 있어. 하자가. 무조건 하자가 있어요. 거기 뭔가 뭐 사기를 쳤던지 뭐. 진짜 돈 주고 안 갔으면 사기친 거 아니야. 하여튼 그 다 하자 아니에요. 하자. 흠결 없는 사람은 군대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흠결 없는 사람 만든 거예요. 여기도 진짜 그래요. 이게 약한 사람 안 갔다고. 그래서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수준에서 하나님의 정예변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른 거예요. 성장과 훈련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혼자 싸우셔도 이겨요. 홀로 싸우셔도.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 데리고 싸우면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 능숙한 사람이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지. 옆에 오면 얼쩡거리고 불편하다.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불편도 같이 해야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편한데 우리에게 같이 칭찬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그래서 이엔 바운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찬송가 508장 보니까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뭘 부탁했어요? 전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면 허접하게 하잖아요. 천사 보내서 하면 더 잘 될 거. 천사 1 와가지고 가말리엘이 뭐 이렇게 팔딱팔딱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믿을 걸 많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같이 날개도 없고 이렇게 축 늘어지는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남전도 회원들 뭐 배려가 없잖아. 그죠? 근데 기타 치고 막 그러니까 그걸로 복음 받고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특권이죠. 특권.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특권이죠.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근데 거기 가사 중에 몇 번 얘기했죠.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낙이 같으나. 나는 기대가 없는 왜 어린 낙이가 기대가 없죠?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요. 그러니까 나귀는요 재물의 가치도 없어. 나귀로는 재물 못 바쳐요. 소, 양 뭐 이런 걸로 재물 바치는 거지. 나귀는 바칠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데 늘 쓰러지고 나귀 그 보양새도 없고. 여러분 너 진짜 멋진 명마 같아. 찰리마 같아. 그래야지 칭찬이지. 너 나귀 같아. 당나귀 같아. 그러면 욕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돈키호테는 당나귀 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멋질라 그러면 백마 타고 와야지. 그죠? 그 북한의 돼지는 백마 타고 다니잖아. 그죠? 안 어울리죠? 나귀는 또 나귀가 죽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 같은 존재예요. 근데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왜요? 칭찬과 영광과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총알 바지, 요즘에 총알 바지, 우리를 방패를 쓰느냐? 성경을 봐요. 너는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적 있어요? 야 일로 와. 전 목사, 너는 나의 방패다. 네가 앞에서 그러지 않냐고. 나는 너의 방패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1장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또 다른 뜻,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거는 하나님, God first,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방패 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못 건든다는 거죠. 우리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훈련과 성숙하게 만드시고 칭찬과 영광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다.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싸움에 하나님이 앞에 서셔요. 방패되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승리의 영광은 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기쁨이죠. 그게 숫자 센 거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 받을 때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12지파 같이 가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죠.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다 갈 때 역할이 다 있죠. 20세 이상은 나가 싸우는 거고 마치 그 앞부분에 르비딘 광야에서 모세 아론과 훌은 꼭대기에 기도했고 밑에는 여호수아는 싸우고 똑같이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병참했을 거 아니야. 뭐 먹을 거 준비해서 날라주고 만나 이렇게 조리해서 주고 양식 준비할 거고 노인들은 경험을 제공할 거고 기도해 줄 거고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할 거고 이게 다 같이 뛰는 거지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좋을 때는 각자가 구경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 그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픈된 곳이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성막에 언약궤가 있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죠. 원이잖아요. 원. 동서남북. 왜요? 광야는 오픈된 곳이기 때문에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공동체들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동명사람 보면 참 좋은데 사양 들소 있죠. 사양 들소. 이 아메리카에 들소, 버팔로 사양 들소들이 가보면 맹수들이 오면 순놈들이 앞에 바깥에 확 서 뿔을 대고 원을 만들어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 아래 보호해주고 그걸 딱 보면서 야 쟤네들이 민수기를 읽었구나. 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민수기 들소야. 민수기 방법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라는데 얘네는 순종하잖아요. 민수기 같이 하니까 안 죽어요. 그죠? 잊지 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천국 빨리 갈 거야. 혼자 가세요. 죽는다는 소리야. 죽는다는 소리. 그러나 멀리 가려고 그러면 우리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요? 힘들걸. 그래도 못 갈걸.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길 잃은 양인데 양떼를 떠난 양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숫자 센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과 성장 그리고 칭찬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함께 나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승리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과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